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3교구 총출석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저희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의 사모님들만을 위한 위로하는 시간을 저희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또 교회 좌석수도 그렇고 해가지고 노회에서 요청이 와서 교회를 빌려드렸는데 사모님들에게 말씀으로 또 이런저런 위로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본당에 저도 참석하려고 올라오는데 웬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저희 노회 목사님이세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시느냐고, 왜 여기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동광교회에서 비전센터 짓고 계시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희 교회 비전센터 짓는 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요. 이 목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광교회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실 거라고.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개척하신 작은 산가교회에서 개척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도 몇 분 안 되고, 그러나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는 마당에 개척교회요, 상가교회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한둘이 아닌데, 내 교회도 아닌데, 죄송하지만 남의 교회인데 뭐 남의 교회 비전센터 짓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동강교회 비전센터 위하여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 상가교회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얼마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전은 아무 땅에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땅에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때가 되어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와 어미 된 이들,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저곳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애야 봐라, 이곳에 아비와 어미의 눈물이 부어지고 아비와 어미의 기도가 부어지고 있고 아비와 어미의 믿음이 부어지고 있다. 이곳에 이제 비전 성전이 세워질 터인데 그거 빌딩 아니다. 그거 우리 믿음이다. 아비와 어미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발등상을 붙들고 엎드리는 것처럼
얘야 너도 저곳에서 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발등상을 붙들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저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저곳에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야 저곳에서 네가 민족의 아비가 되거라, 열국의 어미가 되거라, 하늘나라 별 같은 용사가 되어서 수다한 인생들을 먹이고 수다한 인생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큰 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알려주십시오,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에 선한 약속이 심어질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알려주시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아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너한테는 그럼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되느냐? 주님 앞에서 말씀을 펼쳐놓고 제가 얼마나 아파하며 얼마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직분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대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가져야 되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가져야 되는 예수의 흔적은 예수 때문에 생기는 흔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흔적입니다. 예수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가지는 흔적, 그 흔적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아무나에게 생기는 흔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내 주인 되니, 나는 예수의 종 되니에게만 생기는 특별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으면 나는 예수 것이고, 이 흔적이 있으면 나는 예수의 소유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우리말로 흔적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표식, 낙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인이 저 종 내 거다 하는 표시요, 주인이 저 가축, 저 짐승 내 소유입니다 하는 모양을 짐승의 저 가죽에다가, 가축의 가죽에다가 새기거나 아니면은 불로 달구어서
찍습니다. 그 흔적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라는 흔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종의 표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종에게는 종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종의 표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몸속에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데, 종 중에 주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인과 주인의 집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평생에 주인의 종이 되겠나이다 고백하고 원하는 종이 있으면 그 종 데려다가 주인의 집 문설주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라. 그러면 그 종은 영원히 주인의 남종과 여종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종에게는 종의 표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일러주시는 계시록에도 보면은 여기 표식, 인침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을 치기까지는 큰 환난, 자연재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7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내 주인된 흔적,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의 종된 흔적이 있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바울이 가졌던 흔적,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한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일한 흔적, 예수를 위해 산 흔적, 예수 위해 수고한 흔적이 있었다. 내 몸 안에는 예수 때문에 생긴 흔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여기 흔적, 스티그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의미는 내 것이라는 표식, 낙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또 흔적의 의미가 있는데, 일하다가 얻은 상처, 일하다가 얻은 흉터, 일하고 수고하다가 얻은 부상을 말할 때에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직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내 몸 안에는 예수 위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흔적, 수고하다 다친 흔적, 수고하다 상한 흔적, 부상 입은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는 예수 위하여 수고한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17절 다시 보겠습니까? 우리말은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나 원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적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은 단수이지만 원어로 보시면
복수형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내 몸 안에, 내 몸을 열고 보시면 내 몸 안에 예수 위하여 수고한 흔적들이 있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다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요, 예수 위하여 수고한 흔적, 예수 위하여 일할 흔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다친 이 흔적들은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하늘 상급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늘 면류관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늘 장막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 육체 안에는 예수 위하여 일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 위하여 일하다가 다친 흔적, 상하는 흔적, 매맞은 흔적, 찢기어진 흔적, 굶은 흔적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것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얼마나 많은가? 고린도후서에도 동일한 말을 하는데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 위하여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예수 위하여 오기에 갇히고 예수 위하여 매맞고 예수 위하여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24절부터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배가 파산했고 1번은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고,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이런 수고 저런 수고가 많았는데 27절입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때까지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수고한 흔적들이 많은데, 그런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과거에 수고 많이 하고 과거에 주를 위하여 다치기도 하고 과거에 주를 위하여 매맞기도 많이 했는데, 나한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도 날마다 주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협박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데, 그때 이런 일을 자신들이 당할 수 있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40절 41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바울도 그랬고 예수의 12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 위하여 손해보고 예수 위하여 피해보고 예수 위하여 어려움 당하고 예수 위하여 돌 맞고 채찍 맞는 것에 대하여서 큰 기쁨과 감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저를 봐도 예수님 때문에 잘된 일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서울교회, 시골교회, 섬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과분한 교회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과분한 교회를 주셔서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서 나 좀 도와달라고 외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과분한 교회 나한테 좀 달라고, 수도 없는 날 주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과분한 교회를 달라고 했더니 그 교회, 그 성도, 그 직분자들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복받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개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때문에 잘된 일도 있고, 예수 때문에 복받은 일도 있고, 예수 때문에 열린 일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요, 혹시 예수 때문에 손해 보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피해 보셨습니까? 예수 일, 교회 일 감당하다가 힘에 지나가지고 이것이 병이 되어 보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 위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다가 매맞고 다치고 상한 흔적이 너무 많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복, 예수의 영광,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능만 탐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 위하여, 예수 때문에 상하여지고, 예수 위하여, 예수 때문에 매맞고 병들고 죽기까지라도 예수 위하여 일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바울이 나한테 있다라고 말했던 예수의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예수의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세 번째, 예수를 따라갈 때 생기는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그냥 시간 지난다고 생기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를 쫓아갈 때, 예수를 향해 갈 때만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를 향해 가다 보면, 예수를 쫓아가다 보면 힘겹겠지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육을 거스르는 일인데, 죄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버거워도 예수 따라가고 예수 쫓아가다 보면 신기하지요. 우리의 손이 예수의 손을 담고, 우리의 발이 예수의 발을 담고, 우리의 옆구리가 예수의 옆구리를 담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 심장 담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이 예수의 말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육을 입고 있는데 어떤 인생에게는 예수의 향이 나고, 어떤 인생에게는 예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어떤 인생에게는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쫓아가면, 예수 따라가면, 예수 향해 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따라갈 때, 예수 쫓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들, 예수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한 단어를 일러주시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따라가려거든, 예수 따라가려거든, 예수 따라가려거든 한 단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루 예수 따르다가 몇 달 예수 안 따르고, 아니 며칠 예수 따르다가 몇 년 예수 안 따르고 이러면 그분 안에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따라야 된다, 매일 예수 따라야 된다, 어디서든지 예수 따라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바울이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는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날마다가 있으시기를, 매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날마다요, 예수를 향해 갈 때 날마다요, 예수를 쫓아갈 때 날마다가 있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날마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날마다의 삶은 내가 죽고 예수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인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나이 49에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시하자면 일사각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일사각오라는 단어를 치시면 주기철 목사라고 뜨게 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일사각오셨는데, 이분이 마산에 목회를 하시다가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간 주일 첫 번째 예배 때,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라 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라는 것을 세워놓고는 일본 천황을 향하여 모두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정현 교회에 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신사 참배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범하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거 앞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질 거라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주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 끌려가서 얼마나 모질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는지.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항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고문을 하던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아, 하나님 앞에 참배하듯이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이런 일본 천황한테 참배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가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의가 있답니다. 죽어도 일본 천황 신사에 머리 숙일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주 목사님이 목사직에서 쫓겨나고 산정연 교회 문 닫게 되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쫓겨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지처럼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연명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풀려 나왔는데 1940년 9월 20일 또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주 목사님을 붙잡아 가는데 들어갔다가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9월 20일 또 주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 의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산정연 교회 직분자 가운데 한 분이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잡혀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산정연 교회 성도들이 달려나와서 애곡을 하고 있는데 한 직분자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 좀 생각하고 한 번만 타협하면 안 되겠느냐고, 한 번만 타협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 말을 들으시고 잡혀가시던 목사님이 몸을 돌리시더니 모인 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너는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너는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느냐고 주님 물어보시면 내가 무슨 낯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리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발걸음을 떼셨는데 그 길이 마지막 길이셨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의 종인데 어떤 이는 아플까봐 더 이상 헌신 못합니다. 어떤 이는 내 몸 상할까봐 더 이상 헌신 못합니다. 어떤 이는 내 몸 병들까봐, 어떤 이는 내 몸 죽을까봐 무서워서 더 이상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 몸 좀 보라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예수 사랑하여 충성된 흔적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아파도 병들어도 죽어도 예수 사랑하는 흔적, 예수 따라가는 흔적, 예수에게 충성된 흔적이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종된 이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들은 무엇으로 사시는지 아십니까? 네 번째, 은혜로 삽니다. 이들은 떡으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이들은 돈으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이들은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성도가 성도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직분자가 직분자 되고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주부가 진짜 주부 되고 가장이 진짜 가장 노릇하고 직원이 진짜 직원 노릇하고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좀 보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군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면 좋은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되고 은혜가 부어지면 살고 은혜가 부어지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의 은혜다, 예수의 은혜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열고 말씀의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씀의 산에 오르다가 은혜 냄새, 생명 냄새, 예수 냄새, 성령 냄새 맡게 하여 달라고. 냄새를 맡아야 그거 파낼 거 아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여러분, 알싸한 곳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근처 잘 살펴보시면 산더덕이 있답니다. 완전히 자연산. 이게 뭐 온실에서 재배한 것이 아니라, 약 주고 재배한 것이 아니라 유기농 100% 자연산 산더덕이 산에 숨어 있는데, 이거 뭐 보면 아나요? 근데 초보자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코에 알싸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찾아가 보면 거기에 숨겨진 산더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냄새 맡게 하시고 생명 냄새 맡게 하시고 성령 냄새 맡게 하시면 그 은혜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생명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 그 약속 내 것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은 은혜로 삽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날, 이 한 주 예수의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입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구조하소라 내 구주 우리 예수를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드는 것 안 무서운 이가 누가 있고 상하는 것 안 무서운 이가 누가 있고 죽는 것 안 무서운 이가 누가 있으리까마는 그러나 그것보다 내 주인을 더 사랑하고 그것보다 내 주인을 더 두려워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 많은 종들이라, 우리에게 처남이 많은 종들이라, 우리에게 죄됨이 많은 종들이라.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남종 되게 하시고, 내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작은 이도 있고 천한 이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고 헐벗은 이도 많은 교회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처지로 주 앞에 엎드렸던지 간에 주님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염치 없는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흔적들이 가득한 남종과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납작이 엎드린 예수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